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 우리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을 위해서 기도.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위한 기도. 오늘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 마지막 아버지를 위한 세 번째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뜻 나라에 임하오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뜻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시작한 것은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이 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고 나라가 뜻,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은 같은 의미 모습일 거예요. 공동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곧바로 자기 자신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우리 주어지면 그 뜻에 순종할 때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해가지고 무조건적인 순종, 즉 노예가 순종하듯이 상급자에게 하급자가 순종하듯이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것. 즉 아버지 앞에 부성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본질이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뜻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이름, 자기 자신이 먼저였고 그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한 나라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의 존재의 목적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얘기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한다면 노예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복종, 그 복종은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한 행위가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힘이 있으니까 강력한 통치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너희들 무조건 순종해라,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복종만 하는 그런 강요를 휘두르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하여 모든 위대하고 아름답고 질서 정연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인간들의 복잡 다양한 세상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자기 이름 하나하나 그 음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모든 걸 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존경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사랑스러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뜻에 아름다운 순종은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것은 달라집니다. 이 복종과 이 순종은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우리의 의지, 그 굴복은 즐거운 사랑의 표현이 되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노예적으로 상급자에게 하급자가 복종하는 그런 복종과 순종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 기도문에는 이와 같은 하나하나 순서의 배치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뜻이 이루어지려는 기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같이 보충되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기도의 의미가 뭐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즉 오늘 이 원문의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라는 것은 의도입니다. 그 뜻은 소원이고 기쁨이고 오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란다, 원한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졌는데 원래는 소원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뜻, 이 말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오늘 이 말은 존재한다, 생겨난다, 일어난다, 무엇이 된다, 오늘 만들어진다, 행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오늘 의도가, 아버지의 기쁨이, 아버지의 목적이,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존재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명령입니다. 여기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과거 모습이고 수동입니다. 이 행해진다는 말은 오늘 과거형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오늘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실전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은 이미 완성된 과거에 이루어진 역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진 것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를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곧바로 여기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이다? 오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자체의 목적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그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모든 것이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구원을 거룩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그 목적대로 진행되어져 간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가. 오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진 바 되었거늘, 오늘 사도행전 4장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렸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렸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오늘 여기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생각하면 그 나라는 그 주권의 행사하는 영역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영역이 임하는 그 행토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하나님의 의사가 하나님의 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4절에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기 악한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을 범법한 범법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이적과 기술을 나타냈고 많은 능력을 행했고 선지자 노릇을 했고 오늘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큰 권능을 행해낼 때도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뜻을 위법한 자들은 범법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범법했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아버지 그 뜻이 그 목적이고 아버지 그 뜻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아버지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안의 그 뜻에 복종해서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실제로 실천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있는 걸 지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어지면 아버지 그 뜻을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 나라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할 때에 그 기쁨은 즐거움이요 우리 자신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돼요. 그 기쁨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실제로 모든 것이 삶을 이루어서 만들어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오늘 우리는 눈치 보여지기 위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눈가림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우리 눈가림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늘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 위하여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이름, 즉 존재와 성품이 알려진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이 순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 오늘 하나님의 뜻의 행위와 방향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 곧 성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리차드 캐메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청년이 살해되어서 손과 머리가 잘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와 같은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그 아버지의 슬픔을 더해주기 위해서 아들의 머리와 손을 그에게 가지고 와서 이것이 누구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헬쑥한 아들의 머리와 손을 잡고 거기에 입을 맞추면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귀여운 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은 내 가족도 배신한 일이 없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은혜와 긍휼만을 예비하셨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받으실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려 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의 전부가 다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 안에 있다고 아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상황 속에 모두가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는 욥의 아내는 그래도 내 순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리차드 캐미론 같은 아들의 죽음에 그 모습을 보고 껴안고 내 아들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 귀여운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와 내 가족을 배반한 일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은혜와 긍휼만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의 죽음도 나를 데려가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어떤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이름 성품 안에 다 결정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자기의 생활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손 안에 있다고 아는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거룩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랑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가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은 막연하게 그냥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이루어낸 것이 하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것은 내가 죽어지는 그 환경의 여건 속에서 다시 살아날 때만이 진정한 하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하늘의 뜻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거룩한 부활을 바라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시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이름 그 안에서 참된 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계시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묶어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성도의 거룩, 즉 의와 사랑과 진리를 완전히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금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섭리와 환경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보내줍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통하여 그 뜻을 계시하고 보여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나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늘의 뜻은 하늘에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고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고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 뜻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뜻은 하늘에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아라.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으면서 마치 하늘에서 왔는 것이 하늘의 뜻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거룩하게 여기는 행위가 먼저 우선되고 그 순종의 본질은 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대한 순종은 우리 순종의 본질은 내적으로 즉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는 껍데기 어떤 형식을 가지고 순종이 아니라 눈 가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다. 그 다음에 그것은 반드시 어떤 즐거움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사랑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절대로 강제적인 일이 아닙니다. 순종은 절대로 기분이 어쩌는 일이 아닙니다. 순종은 절대로 하기 싫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종은 즐겁고 사랑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 순종은 기쁨 가운데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수고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들에는 그 순종 속에서 기쁨만이 있는 것이 거기는 피곤함과 불평과 원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를 모든 삶은 아주 자유롭게 지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온갖 크고 작은 행위를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관리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지배하고 통치하고 오늘 온 우주 만물이 오늘 모든 위성 전체도 다 하나님은 관리하고 운행하고 지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스스로 모두가 다 지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앙이 없으면 실질적인 의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진정한 의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실질적인 의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양면에 다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천적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론과 실천하지만 오늘 우리 신앙은 이론과 실천 전체가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론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실천해 줬을 때 그것이 진정한 실질적인 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했다 했는 것은 그거는 그냥 해진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뜻을 알고 실제로 실천했을 때에 그 의도가 실현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순종이 없는 신앙은 불구입니다. 그리고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과는 인간의 삶과 행동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종, 이 모든 것은 최종적인 영역은 인간의 완전한 성화와 삶의 자유로운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신앙의 감정을 가지고 훌륭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 현장에서 그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헌신, 확신, 결심, 행동 사이에 언제나 불균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완전하게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순종은 죄로 말미암아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유혹은 죄로 인하여 저항을 받습니다. 우리는 무지로 인하여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으로 인해서 휴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역의 의지로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죄로 인하여 순종이 중단되었고 유혹으로 인하여 저항을 받고 무지로 인하여 결함을 받고 오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오늘 피곤하여 쉼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이 순종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는 꾸준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꾸준한 노력과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오늘 이 순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기도는 하나의 예언이고 우리의 소망의 불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합니까? 기도하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맙시다.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생활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오늘 하늘의 뜻이 우리의 뜻이 함께 일체가 되면은 우리는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순종입니다. 인간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인간은 순종하는 의지요, 복종하는 의지요 존재로, 하나님은 의지는 다스리고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연의 위치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우리의 의지가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모습은, 인간의 의지는 뭡니까? 자유와 힘과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면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순종하면 우리는 분명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하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유 의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의지가 뭉개지고 깔아뭉개지거나 흡수되어 사라지지 않고 순종한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자유가 있어져서 정말 이 자유는 노예 상태와 죄악의 침에서 벗어난 의의로 진정한 참된 자유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힘은 하나님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력으로 강화하고 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는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시킵니다. 순종은 우리의 힘을 의지를 통해서 힘을 강하게 길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는 순종할 때 힘을 얻고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참된 안식을 그 앞에서 누릴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는 많은 순종을 하더라도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면 오히려 피곤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큰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 보고 내 피곤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행복하고 그 행복함 속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참된 쉼의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죠 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힘을 가지고 온다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의 결과는 완전히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인간의 유익과 선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과 선,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나타내고 드러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재난과 불행은 인간의 자유를 남용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불순종의 날로 이제까지 피조물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다면 불순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면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죄악과 억압과 어떤 폭력도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는 더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결과는 더할 수 없는 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결과는 더할 수 없는 참된 안식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불행하다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런 모든 것을 참석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사람이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반쯤 포기를 하고,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쯤 포기하면 반쯤 불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종하면 온전한 복을 얻게 되고, 반쯤 불순종은 반쯤 불행을 얻고, 완전히 불순종자면 완전한 불행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참으로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말합니다. 이 하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의 본질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평화를 떠다니는 구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별들이 불타고 있고 혹성들이 회전 운동합니다. 하늘의 모든 천체 만물들이 그들의 전부 다 그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됩니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모든 산물이 산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오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만물이 다 뭐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운이네. 그래서 하늘에서라는 말이 이면에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지금까지 하는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라는 의미는 그냥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 그런 개념보다도 훨씬 더 초월하는 거예요. 둘째는 유일한 참된 순종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의 순종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 알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완전하게 순종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완전한 불순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있는 존재들은 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중단하죠.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순종을 위하여 노력한 일도 없습니다. 유혹을 위하여 저항도 있을 수 없습니다. 무지로 말하여 결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피곤하여 쉴 안식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은 완전한 순종, 완전한 확실한 순종이기 때문에 완전히 확실하게 자유롭고 확실하게 행복한 자발적인 행복이 넘치는 순종, 그 순종의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은 그 자신들이 보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예배와 봉사입니다. 그들의 삶의 실제는 활동적인 실제의 삶입니다. 그들의 예배, 그들의 봉사, 그들의 찬양, 모든 것들이 표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 같이 완전한 영들의 충만한 지식, 그 복이 우리의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46절에 가라사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지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한 최후의 요구는 자기 자신의 사역으로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서로 협력하게 되고 한 목적, 한 뜻, 한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그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 생명신교회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세상을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